하나님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이죠.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마음 문이 열려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중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그를 용서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 형제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도는 내가 너희가 하기를 나는 원치 않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지를 못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을 할 수 없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죄. 이거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죄예요. 무서운 죄. 그죠? 나와는 상관이 없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아담의 죄다 그 말이죠. 원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죄사함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서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부모 사랑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녀가 살려면 그 말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요. 자, 이제 원죄를 알았으면 자범죄는 그러면 무언가? 자범죄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아담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순간순간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무리와 반석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그러면서 혈기를 내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않아도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왔죠. 물이.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은 그 죄로 인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생을 마치죠. 그러나 그 나이는 120세로서 눈이 쇠야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 같은 사람의 실수, 그 딱 뭐 한 번 실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제 그것이 모세를 이 땅에 무덤을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모세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었더라면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모세의 무덤을 두지 아니하신 이유다. 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다윗도 두 번 실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게 시행하게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50명이나 죽죠. 질병, 그 전염병으로. 자, 이런 그 한 번의 실수, 또 밧세바와의 간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지라도 시편의 6편 6절에 자신의 흘린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던 그 철저한 참 회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제자가 다 같은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더 가까이 두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또한 다윗같이
통곡하면서 눈물의 회개가 있었으니 그 회개를 기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시잖아요. 3번이나.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요. 그대로 사실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를 이실직고 하죠. 회개는요 뭐를 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가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가 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사탄이었대요. 그 마음을 미혹하니까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이것이 다다는 거야 끝까지. 그 안에 삽비라에게도 물어보니까 그것이 다라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다 죽죠? 그런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크게 이제 성경적인 인물을 볼 때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은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게 나와 자복하고 얘기하면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요, 아무나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좀 일찍 믿느냐, 늦게 믿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어요. 늦게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말 심히 늦게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예요.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믿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할지라도.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만진다는 것은 그 영혼을 끌고 지옥에
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요 흔히 그냥 편하게 마귀들 뭐 이렇게 마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마귀하고 귀신하고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죠. 마귀하고 귀신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귀신들은요 수많은 귀신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해당되는데 그들은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야. 수종자들, 조문애기들. 자,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그리고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러나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인데요. 대표성의 원리에서 다 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총대장인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꺾어버리셨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체가 다 싸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대표 주자로 나온 골리앗 장수와 이스라엘에서는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 5개 하고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들하고 싸우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전쟁이. 그죠?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 우두머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지면 다 치는 거야. 그쪽은. 왜 그러냐면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를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에요. 마귀는 사탄하고 같은 이름인데 이런 뭐 성도들 그러지를 않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셨다니까. 그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 귀신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물애기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 다니거나 아니면 붙어 다니다가 이제 오래된 귀신 붙어 다닌 지가 오래되면은요, 이제 내게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몰라. 나를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친구 삼아서 가깝게 지내는 거야. 친구 삼아서. 이제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보고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끌고 다녀. 귀신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 권세로 백전백승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 떠나가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귀신하게 그냥 귀신이 붙어있어 다니고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에 따라가고 시장 가면 마트에 가면 또 시장 가면 시장 따라다니고 귀신이.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떨쳐내지를 못하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귀신이 이제 친구 돼가지고는 뭐예요? 이제 귀신이 끌고 다녀.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제 귀신이 끌고 가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형제들 중에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자범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범죄를 지었을 때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남편 구두를 딱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게 해요? 막 영과 혼과 막 육체를 막 뼈, 관절을 막 찔러 쪼개까지 고치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인데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12제자를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 팔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지금 있는 일, 전에 있던 일, 장차 될 일을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때서 예수님 다 아신 거야. 가룟 유다가 그런 못쓸 짓을 할 것을. 그는 차라리 나를 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나는 인자는 나는 작정되는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에게는 화가 있으나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 선포하시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이야. 이스라엘의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죠.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나 그러나요 달라 가는 길이.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왕은 왕인데 사울왕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사울왕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잖아. 다시 걷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악령이 임하니까 굉장히 이제 심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그 정말 문학적인 그 시적 표현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고백이나 행한 모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베드로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66권이. 귀신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부가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무서워요. 그냥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어. 은혜가 용서지 율법은 용서라는 것이 없어. 그냥 정죄야. 심판이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다 죽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 그건 죽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런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흘러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용서를 그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긍휼이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집 나간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도 못 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돌아올 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미 그 아버지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 용서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미.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용서는 내게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참 회개가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제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전도를 하면은 성당 다닌다는 말을 해요. 많이. 또 이 무슨 절에 법당, 법당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처가 있는 그 법당 거기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뭐 몇 배를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이제 보잖아요. 자, 뭐 법당에 있는 무슨 절에 법당을 다닌다, 성당을 다닌다, 교회당을 다닌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당이나 법당이나 성당이나.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걸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당에 다니는 것은 거기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교회는 이 건축자들 사람이 손으로 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성전이잖아요.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분명하잖아요. 이거 뭐가 혼동됩니까? 헷갈려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이 미혹한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미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걸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본받지 못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어린아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뭔 좀 유창하게 뭘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단지 육신의 기도다. 육신의 기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은밀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아느니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벌써 많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니까 말씀에서 깨달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헛수고를 많이 하는 거야.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너희가 구하라.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야고보서 예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엘리사 시대에 그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를 증축하려고 강가에 가서 이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를 선지생이 하나가 나무를 찍다가 빌려온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지고 강물에 풍덩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구했더니 엘리사가 그거를 기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강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질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는 그냥 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이루어질까 이거? 이루어지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의심하는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이잖아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에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대비를 통해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께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